오늘 우리 바울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실제적이고 또 사실적인 묘사들을 16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일정에 대한 그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오른쪽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면 이쪽 왼쪽에가 이제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건너서 고린도라고 생각하시고, 저 위쪽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이제 마케도니아 위쪽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갈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에게해와 지중해 요쪽 이 지역 그 환경이 상당히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파도도 세고 날씨도 춥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느 정도 이제 풀리게 되면,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됐을 때에 내가 그때 이제 너희들에게 가서 이제 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들한테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휙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되는 그런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비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선교적인 어떤 그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공급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까지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 사역, 복음 전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에게 비용들을 지원을 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그냥 지나가듯이, 마치 하루 정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한테 가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기를 원한다. 머물러서 이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 머무는 기간이 AD 한 58년 이 어간에 겨울쯤에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머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는 보석 중에 보석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쓴 겁니다.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 게,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이 7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세가 뭐냐면은, 항상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전제예요. 내가 그냥 발 달렸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 세워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머물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주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우리들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된다. 이걸 늘 의식하고 살았던 게 바울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 바울이 평생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했어요. 내가 아무리 치밀해도, 내가 아무리 계획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막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그렇잖아요. 생명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관리한들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이 겸손을 항상 마음속에 이 빗으로 깔고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을 망각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뭐든지 허락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근거로 자꾸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일을 보겠다라고 막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죠. 너가 1년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막 계획을 세우는데 이 어리석은 놈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언제나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하는 이 고백처럼 이 사역의 현장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 자체가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 사역 속에서 항상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 급해요. 마음이 어찌 보면은 지금 뭐 비용도 많이 떨어졌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고린도에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뭐 이런 말 저런 걸 뭐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빨리 서둘러서 바울도 가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지금 아무리 절박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뭔가 몰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 임의대로 움직이실 수는 없다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성도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 10년, 20년을 다 보여주면 가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멀리 내다보겠어요. 경제인들이 지금 뭐 이런 우리나라 한일 관계 예측이나 했겠어요? 뭐 10년, 20년을 우리가 어떻게 내다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수고예요. 예전에 그 태안 쪽에 다 펜션 짓고 장사 한번 해가지고 한탕 벌 생각으로 태안에다가 막 펜션 짓고 뭐 횟집 차리고 막 했던 분들, 그때 기름 유출 사건 터지면서 다들 망했잖아요. 누가 그 기름을 그 바다에다 쏟아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그 계획들 막 돈 끌어다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일을 보겠다고 했는데 엉뚱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터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지금 1시간 뒤를 우리는 예측 못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바로 바울이 이걸 철저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지금 특별히 당분간 이제 머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절 보시면 내가 언제까지 머무냐면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던 그 까닭이 뭐냐면 9절에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첫 번째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는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이 문이라는 것은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도의 문이 막 열린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또 따라와요. 바로 이어서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나름대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도 함께 모일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기회가 지금 이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전도의 문도 열리고 대적자들도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문이 열렸어. 근데 대적자들도 많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오순절까지 머문다라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은 대적자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적자들이 생겼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짐 싸고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 바울처럼 내가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바울은 두 번째를 택한 거예요. 빨리 짐 싸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상황에서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나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 내가 짐 싸지 않고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오순절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바울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하는 선택지가 다 다릅니다. 짐 싸시는 분이 있고요, 내가 좀 더 머물면서 감내하면서라도 이 기회를 살려서 복음 전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주어진 몫입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하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내 몸을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쪽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주님에게 더 유익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한가. 기회라는 것은 뭐예요? 문이라는 것은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장사도 그래요. 장사도 막 우리나라는 유행이 빨리 오고 빨리 식어. 그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문이 열렸을 때 그때 빨리 팔아 넘겨.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계속 아깝다고 붙들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행이 짧아요. 빨리빨리 넘겨야 돼. 문이 열렸을 때 빨리 넘겨야 되는데 닫히고 난 다음에 이제 넘기려고 하니까 안 팔리죠. 문이라는 건 열렸다 닫혔다 이거 반복을 합니다. 바울이 볼 때는 지금 문이 열렸을 때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이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울이 좀 더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은 그 사역의 어떤 기본, 어떤 그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다른 상황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가이사랴의 이제 중간 지점에 도착을 하는데,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을 때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갑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어떤 그 예언을 하냐면은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띠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니 띠를 아가보가 자기 몸에다 묶어. 그러면서 바울에게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가보가 알려줍니다.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아가보가 알려줬을 때 해석입니다. 이거를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13절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앞에 그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 사도행전의 21장의 이 내용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또 어떤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해석들이 다 다른 것처럼 바울은 정말 독특하게 이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준 사람이 저작거리에서 뭐 장사하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줬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자기를 피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 피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들은 이걸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유익한 정보로 알고 야 내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올라가면 결박당하는구나. 근데 내가 미리 이 정보를 내가 알고 피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대부분. 안 그런가요? 저는 100% 그렇다고 봐요.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들은 다 대부분이 피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가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히말라야 고봉을 올라갈 때 그 등반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갈 때 햇빛은 쨍쨍 뭐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거 생각하지 않죠. 그죠? 등반가들이 히말라야 그 8,000m 고봉들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거기 추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눈보라가 칠 것이고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 거예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산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만약에 뭐 부장님이 등산 가자 그래서 직원들 막 끌려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원들은 뭐 검색할까? 나 같으면 날씨 검색해요. 집중호우 안 오나? 매미급 태풍 안 부나? 그래서 이 등산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비만 조금 와도 전화 걸죠. 어떻게 오늘 가나요? 체육대회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비 와도 하자고 막 난리예요. 근데 하기 싫은 분들은 비방울 조금만 떨어져도 오늘 해요? 오늘 해요? 안 했으면 좋은 거야. 그런데 찬물을 확 견지죠. 폭우가 와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찬물 확 끼지는 거예요. 등반가들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거 누가 알려줘도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래도 간다는 거죠. 근데 가기 싫은 사람들은,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 모든 정보가 자기가 안 할 이유야. 비 온대요, 바람 분대요, 춥대요. 그래서 나는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 정보들이 다 그런 쪽으로 쓰여져요. 다 쓰여져.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가보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예요? 기상통보관이 내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바울한테 알려준 겁니다. 고난이 있다,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 아니다.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술 더 뜨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눈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아가보가 걱정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야, 결박당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지금 그런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느냐? 내가 그거 예상 못하고 간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쳤더라. 몇 번 권하다가 그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딱 보면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좀 드세요 하면은 아이 됐어요 그러면은 포기합니까? 아니죠. 딱 눈치 봐서 한 7번은 권해야 되잖아요. 더 드시라고. 그러면 또 이제 드십니다. 그죠? 근데 정말 먹기 싫은 분들은 화를 내요. 안 먹겠다고 그랬잖아. 정말 안 먹겠다고. 정말 먹기 싫으면 의지의 표명이 확실해. 그런데 약간 공복기도 있고 조금 체면 때문에 약간 그러는 분들은 몇 번 권하면 당연히 드시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같아요. 하나님의 일도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옆에서 권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내려놓죠. 그칩니다. 근데 계속 말이 많은 건 뭐예요? 내가 먼저 굳건히 서 있지 못한 거야. 우리가 그런 느낌이죠. 아, 저 사람 조금만 더 치면 넘어가겠다. 그 있죠. 근데 요지부동인 사람들도 있죠. 딱 봤을 때 아유, 저분은 더 이상 말하지 마. 한번 마음 먹으면 끝난 거죠. 저 사람은. 그런 분들이 있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결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니까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늘 뭔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시죠? 따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소풍가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가는 그 길이 뭔지를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지금 결박 얘기하면 막 난리 납니다. 몰랐던 정보니까. 어우, 속았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심한 거죠. 흉악한 이 결박과 그런 핍박과 그 조롱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냥 복의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낙심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못 이룹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쳐다보면은 한눈에 다 보이듯이 관점을 위로 올리셔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시각을 넓혀야 돼요. 너무 좁은 시각으로 지금 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시라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선택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 결정을 한 겁니다. 내 육신을 생각했으면 바울이 이 길 못 가죠. 결박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정보예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들을 좀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그 내용 중에 지금 12절 보시면 뭐 디모데도 나오고 이제 아볼로도 나오는데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칭찬의 이제 말들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12절 같은 경우에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거 보시면서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어요? 이 본문 이 보면서 아볼로는 젊은 그 복음 전도자입니다. 젊은 사역자고 바울은 이제 인정받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아볼로한테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가야죠. 당연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아볼로가. 그러면 당시의 어떤 그 위계 질서로 보면 그냥 아볼로가 닥치고 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빨리 가. 이렇게 강력하게 푸시할 수 있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갈 뜻이 없대요.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거 상당히 생소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뭐 종교적인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계 질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당시. 근데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억압적으로 위에서 아래로다가 명령을 하달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전혀 갈 뜻이 없답니다. 자기 편한 시간에 이제 갈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바울의 오늘 제목이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 이걸 지금 오늘 이 구절에서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위대한 종이고 존경받는 종입니다. 바울은 리더 중에 리더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볼로한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 아볼로에게 바울이 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거 그냥 얼마든지 명령해서 가, 아무 말 하지 말고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를 주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지만 성령은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 그랬어요. 신앙은 이런 억압으로 되면 안 돼요. 오늘 막 강제로 시켜서 가는 그런 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지 던져주고 우리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가 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 누구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선택을 아볼로에게 넘긴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 아니라 너가 결정되는 대로 움직이라고 그 자유를 아볼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흔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냐, 하나님을 막 욕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냥 어떤 하나의 엄포처럼 우리에게 뭐 로봇가 지시를 따르듯이 움직이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였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마귀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지를 잡느냐라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로봇처럼 뭐 단추 눌러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내가 시키면 다 움직이는 로봇과의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넋이 빠져가지고 정병구 목사가 뭐 시키기만 하면 막 띠리띠리리 하면서 다 그냥 순종만 한다. 그게 뭐죠 그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이라는 게 언제 성립이 됩니까? 거룩은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의를 선택함으로 나에게 거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다가 내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왜 말합니까? 그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기를.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자유 주셨어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를 사도 바울도 아볼로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를 막 오남용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거짓과 불의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막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그냥 끌고 가시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막 강제로 비틀어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선지자를 보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줘요. 그 다음에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푸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공이 넘어간 거예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궁을 그 아내를 7,000명, 700명 그리고 첩을 300명을 두고 막 살지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웠는데 아내들을 이방 여자를 두면서 신을 같이 끌고 들어와요. 이방 신들을.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보시면은 열왕기상 11장 9절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4절을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책망을 하는데 성경의 11장 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번 정도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2번 정도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선택지를 자꾸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여러분들 4절도 보시면은 나이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해요. 징계합니다. 나이가 많을 때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2번 정도 나타났던 것은 젊은 시절 같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빨리 경고하셨는데 나이 많을 때 징계했다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거죠. 근데 기다리지 않으니까 결국 솔로몬이 징계를 받아요. 나라가 찢겨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너가 여기를 저기를 선택할 수 있다. 너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근데 솔로몬이 그 결정, 그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나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내 자유와 내 선택의 이 어떤 무거움과 이 책임감, 여러분들 통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이것은 그만큼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이게 전도서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전도서를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말년에 자기가 이 무너진 이 속에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관계 속에서 다시 썼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11장 9절에 청년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선택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지를 고를 때 명심해라. 하나님이 너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선택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마지막 날 다 정산해. 카드 줬지만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니야. 너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이 어찌 보면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젊은 날 마음대로 살았거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거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자유를 아볼로에게도 주고 있는 것이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지 누구 십자가 대신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바울처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삶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선택의 이 기로에서 주어진 이 자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이 선택지들을 또 결정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계획도 우리들의 수고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허락하심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길들을 고집하고 아버지 걸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복된 길을 걷어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로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안에 주어진 그 모든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